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들은 산다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내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실패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거기서 돌아와서 이 길을 가라. 너는 너의 갈 길은 이 길이다.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무슨 그 운명론이라든지 팔자론이라든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팔자가 있는 겁니까? 운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운명과 팔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 곧은 길, 의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편법을 쓰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봐도요, 운전도 해보면 어떤 길을 많이 찾아요? 샛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오늘도 보니까 제가 그냥 좀 늦잠을 자서 눈 뜨고 보니까 시간이 4시 45분이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냥 옷 입고 튀어오니까 이 시간에 왔는데 오다가요, 어떻게 하면 신호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5시 딱 지나니까 신호가 다 켜지잖아요. 그냥 신호가 다 켜지니까 오늘은 툭툭툭 걸리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좌회전 하다가 이렇게 돌려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사람은요, 샛길을 찾아요. 정로가 아닌,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길로 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좀 뭐라 그럴까,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쉽게 가는 길이 더 멀 수가 있고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다 사람들이 야가서 다 글로 가잖아요. 명절 때 같은데 빠른 길 간다고 새길로 빠졌는데 다 거기 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더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무슨 뭐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바른 길, 정로, 정직한 길, 의의 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해라라, 20살에는 이렇게 하고 30살에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정직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고든 길이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갈 때 기뻐하신 의의 길,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참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것이 그 애니콜 휴대폰 말이 15만 대를 갖다가 불량품 난 걸 갖다가 회사 앞마당에다가 놓고서 망치로 다 깨부시고 불을 태우던 아주 세계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 주고 사는 고객들에게 불량품을 팔 수 있겠냐고. 이걸 다 앞으로 불량품 하나도 남으면 안 된다고 몽땅 불에 태웠던 그런 걸 기억합니다. 오늘의 삼성의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불량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삼성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그겁니다. 바른 길을 가라. 멀어도 힘들어도 천천히 가도 늦게 가도 바른 길을 가고 고든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편법이나 요행이나 햇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의인은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도 붙들어주고 넘어질 때도 붙들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안 돼도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골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의인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걸식을 당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자들은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되도다. 의인의 삶은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눠주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주면서 사는 사람, 베풀어주면서 사는 사람, 꾸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까 그거를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짐이 되는 인생,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런 복된 인생. 또 28절에 가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가는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가는 길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신나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신나게 달리다가 길이 탁 막혀 있을 때 답답하죠. 잘 달려왔는데 앞에 길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요, 길이 막힌 길로 가면 그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계속 열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열려진 길을 달려가고 끝없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29절에 땅을 차지하리라.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리나 늑대나 싸나운 짐승들, 그들이 다 잡아먹고 그들에게는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들이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야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근처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 깊은 밀림에 가야 있지,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동물들은, 토끼나 다람쥐나 이 연약한 동물들은 온 땅을 지네 땅인 것처럼 그렇게 누비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하는 것 같아 보이고,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 이 세상에 땅을 차지할 것 같고, 집을 차지할 것 같고, 재물을 다 취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초라한 인생.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곤불 10년이라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고 하는 그 세도를 부리던 사람들,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들어도 벌벌 기던 사람들, 벌벌 기게 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로가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잖아요.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차라리 저 사람 군인으로 있었으면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어쩌다가 저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계란 세례를 받고 아주 그냥 막 욕을 들어가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고 자신의 말로가 저럴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가지를 말지. 그렇습니다. 악한 이들이 자기의 권모술수로 승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짓밟히는 것 같아 보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언젠간 쭉쭉 일어나서 온 땅을 차지하는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연약한 풀들은 온 땅에 쫙 퍼져요. 그런데 강한 풀들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악인은 번성할 것 같아 보이는데 힘과 세도가 당당한데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멸망한다. 악인은 멸망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무너지는 걸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악인의 멸망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멸망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는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무성함 같으나 무성함 같으나 무성함 같으나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그 번성함이 그냥 나무가 무성함같이 그 땅 위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같이 요즘 집 앞에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서 그런 걸 이렇게 봐요. 바람이 확 부니까요 나무 이파리가 우다다다다다 떨어지더라고요. 바람을 샥 부니까 그 이파리가 바람에 날리듯이 두두두두 떨어져요. 아, 인생이 저렇구나. 인생이 저렇구나. 어제까지 그냥 그렇게 무성하던 이파리가 바람 한번 부니까 우수수 떨어지는구나. 몇 번만 더 불면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남지 않겠네.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온 나무를 가득 채웠던 그 무성한 나무가 가을에 한순간에요 다 떨어지고 이파리 하나 남김없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르청청해서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소나무 이파리 같은 거 보세요. 그 추운 겨울 그 많은 눈을 맞으면서도요 이파리가 하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무성한 채로 있잖아요. 그러나 낙엽수 들으면 이파리가 널찍널찍하고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아 보이는데 가을이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세력이 크지만 그러나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3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복되기를 바라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견디고 하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을 먼저 알게 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정리하게 해 주시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 많이 느낍니다.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줘. 누군가가 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하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셔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알게 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게 하실까?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 환난 날에 오는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때 피할 곳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는 건져 구원하심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 앞에서 우리가 폭행을 당해도 날치기를 당해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경찰관이 안 뛰어나와요. 모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부를 때 그거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를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기들 키울 때 말이죠. 엄마가 불꽃 같은 눈으로 애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애가 잘 놀 때는요. 엄마가 자기 일 하잖아요. 자기 일 하면서도 가끔 쳐다봐. 가끔. 근데 애기가 응액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부를 때 그분은 즉각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럼 너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만나는 만날 때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